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우리 묵상집에 보면 주님의 기도응답의 방식, 그런 제목으로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특별히 이렇게 어떤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뭘 시행하고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이해로 그렇게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마음에 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꼭 여기 경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경영하는 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영하는데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가 뭐 직업이 대단한 직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아무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 그 시간, 그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경영하는데 내가 참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심령을 감찰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 의도,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이면에 있는 동기, 의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 안에 감추어진, 혹은 그 안에 드러나지 않은 그 행동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와 진짜 그 동기와 의도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로 우리를,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갈 때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에 감추어진 것이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렇지 않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사람에겐 통할지 몰라요. 그것도 잠시 동안.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끝까지 감출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그 속 마음, 의도와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는,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이 앞과 뒤 혹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죠. 그게 일치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믿고 맡기기만 하면 다 된다 이런 믿음이 아닌 거죠. 의도가 뭐냐? 동기가 뭐냐? 내가 이 계획을 추진하고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진짜 숨은 의도와 동기가 뭐냐?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의도와 그 동기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깨끗하여도 이렇게 깨끗하다라고 하는 번역을 했지만 또 다른 번역으로는 모두 옳아 보여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내가 하는 게 다 내 눈에는 옳아 보여도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 사람으로 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그랬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도와 동기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깨끗할 정도가 될 때, 그때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런 말씀들을 오늘 이 묵상집에서는 기도응답과 관련된 이야기로 하디 목사님의 이야기, 하디 목사님이 경험했던 우리 어제 보았던 1904년 1월 달의 그 사경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1903년부터 시작된 원산 부흥 운동이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지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뭐 한 30년 가깝게 20년, 30년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한국 땅에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의 핵심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이 발견돼요. 그걸 견딜 수 없어서 회개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 끝나면 또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그러다가 그런 운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첫 출발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회개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했다. 저는 이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 한국교회사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인 거죠. 한국교회가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 잘 자랄 수 있었을까? 심지어는 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회개와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사의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최종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초기 부흥운동의 회개 운동을 막 촉발시켰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회개하고 변화를 받기 시작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2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와 전도에만 몰두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나친 수준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하고 난폭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죠. 영적으로 뭔가 신비한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측정하는 기준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상이 신기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현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상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고 변화된 사람이 됐냐는 그 다음에 그가 그래서 그 체험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모든 것, 자기의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건강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막 심지어 사람들이 사슬로 묶어서 방에 가두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볼 때 귀신 들렸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때도 그렇게 동일하게. 그런데 그 사슬을 끊고 도망치기도 하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야, 예수 믿어서 능력 받는 게 마귀의 권세보다 못하네? 이런 조롱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토요일마다 저녁마다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1904년 1월 어제 보았던 그 사경회가 한 주간 진행이 되고 어느 날 하디 선생님 마음속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야고보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되고 그러면서 치유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멀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어요. 한 주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오후까지 다 집회를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서울로 향하는 최종선 씨를 만났다. 근데 그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면 굉장히 또 놀라운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텐데 왜 하나님은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그걸 그렇게 하셨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한 처음에는 질문이 생겼지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42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다음은 이 사건에 대한 하디의 증언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거죠. 집회 중에 그가 병이 나았음을 교우들이 알았다면 이적으로 병이 나았다고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선교사들이 그를 위해 토요일 밤마다 특별 기도한 것이나 내 마음에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병이 나았다 했으면 곧 그 병이 낫겠다 했던 그 생각, 그것을 실행한 결과로 그가 고침을 받았더라면 이적으로 병이 나았다 하여 굉장히 떠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만심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짐을 면케하시려고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병 나음이 확실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바대로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축소시켜버리는 것이죠.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 안에 하나님을 끼워 넣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에게 맡기는 달린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점점 더 확장시켜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어떤 자만함, 우리의 공로, 내가 기도하니까 나은 거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나은 거야 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공로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자만함을 경계하신 거라고 하는 깨달음을 하드 목사님이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또 막 연구하고 추진하고 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얻기도 하고 같은 결과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왜 이러실까? 혹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런 실망과 낙심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잠언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결과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겠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저 뒷전에 계시는데 나 혼자 열심히 계획하고 나 혼자 열심히 구상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있는가? 아니면 범사의 일들을 주님 앞에서 늘 상의하고 기도하고 하려고 있는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될 때 혹은 다른 내용의 응답이 올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혹시 아직까지 내가 응답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한번 정말 안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이미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는데 내가 계속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시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생각들을 가지고 하루를 좀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숨겨진 의도와 그 동기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며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이루어 가시고 결과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네 가지 기도 제목 합심 기도 하시고 이어서 개인 기도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지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세 번째, 김희동 원사님의 의식 회복과 또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달라는 기도.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